저는 오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에 나눴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간단히 되짚어보면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을 말하고 있으며, 이어서 12장 2절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영적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3절부터 8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말하며 성도의 생활에 대한 여러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을 얘기하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하며 12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은 문맥적으로 앞선 1절, 2절의 말씀과 4절부터의 내용을 부가하는 설명이 아닌 독립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입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사도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해서 지혜로운 생각은 영어 성경으로 sober judgment, 냉철한 판단으로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냉철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이며 신약 성경을 집필하고 초대 교회를 세우며 양육하고 이끌었던 초대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많은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3층천, 낙원에도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영의 세계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영적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 원리, 은혜를 나누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간단히 다시 말하자면 생각을 최대한 줄이고 지혜롭게 생각하라입니다. 생각의 영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을까요? 그것은 생각의 영역, 생각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는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의 영역의 원리와 중요성을 인지하여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보다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생각의 영역이 영적으로 어떠한 원리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알고 행해야 하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각은 영적 싸움의 필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도 유다는 은돈 30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들은 사람에게 생각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은 것입니까? 은전 30냥에 탐욕을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내주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된 생각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영역은 영적 싸움의 필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인 생각의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며 판단하며 또 기본적인 것들을 사고하며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인 생각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영들이 갖다주는 악한 생각을 붙잡음으로써 죄의 종노릇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사이가 소원해지거나 오해할 만한 일이 발생되면 안 좋은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믿음의 생각이나 사랑의 바탕이 된 생각은 잘 들어오지 않고 끊임없이 나에게 상처 준 생각, 말, 행동같이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틈에 영들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영들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영들은 생각으로 교묘히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너무나 교묘히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게 되면 또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의 견고한 진이 구축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오해하고 이간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은 그들이 하는 전형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같아 친구나 동료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경우에 왜 전화를 안 받았지? 나를 피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가 찍혔기에 발신자를 알기에 전화 오는 것을 기다려도 안 오면 정말 그런 생각이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신이 잘 안 되는 곳에 있어서 전화가 잡히지 않아 발신번호가 안 찍힐 때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생각을 더합니다. 왜 전화를 하지 않지? 나를 피하나? 그래도 전화까지 했는데 그럴 수 있나?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일로 그럴 수 있나? 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학교나 직장에서 그 친구가 인사도 안 받고 가는 경우에 그 생각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못 봐서 인지를 정말 못해서 인사를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갑게 인사하며 나를 반기는 그 친구를 보면 내가 오해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부분이 오해이거나 잘못 받아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냉철하게 판단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냉철하게 잘 판단하고 있는 생각인지 지혜롭게 분별하며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생각을 감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내가 하는 본능적인 내 생각인지 영들이 갖다주는 교묘한 생각인지 분별해야 하며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이 생각은 너무나 교묘히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상황과 환경과 정황이 너무나 그럴싸한 생각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옳지 않은 생각을 붙잡게 되며 붙잡으면 그 생각대로 행동하며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을 늘 말씀의 기준으로 탐지하고 바라보며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들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나 저주를 받았고 범죄한 인간들과 함께 이곳에서 우리와 공존하며 사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대적, 하나님 일 대적, 교회 파괴, 성도 실족, 인간 파괴, 세상을 타락시키는 모든 일, 어둠에 속한 모든 일입니다.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는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죄를 짓게 유도하며 인간이 죄를 선택하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 파괴하는 일에 숙달이 된 그들은 인간 파괴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유도하며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그들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한 번, 두 번 생각으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끝내겠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가장 약한 부분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생각을 붙잡을 때까지 말입니다. 혹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령님과 동행하면 되지 영들에게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가 보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매일 유지하며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악한 영의 개입 가능성이 우리 성도들은 높기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알고 싸우는 것과 모르고 싸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지혜롭게 싸워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 존재이며
생각을 통하여 들어오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늘 생각을 감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분별하며 허용하지 말아야 할 생각은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각으로 공격하기에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분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는 시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는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의지를 사용하여 말씀을 나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생각으로 들어올 때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그 생각을 우선 감찰하며 어둠의 생각이면 붙잡지 말고 항상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경우는 우리가 심히 붙이는 어려운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우리가 필사적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때 그럴듯한 영들이 속이는 생각을 붙잡는다면 영들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주장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우리 성도는 해야 합니다. 생각을 감찰하고 바라보며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온 우주 위에 이보다 더 높은 권세는 없습니다. 영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다음은 어둠이 들어올 때의 매뉴얼입니다. 기도로 항상 깨어있고 생각을 분별하고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악한 것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정죄함 사라질지어다. 시기 질투 떠나가라. 음란 물러가라. 거짓 탐욕 떠나가라. 두려움의 영 물러갈지어다. 낙심 낙담 떠나가라.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한 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수십 번 이 권세 이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 상태가 달라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 없이 매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무기임을, 영들이 두려워 떠는 이름임을 우리 성도들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믿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어떠한 생각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사랑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화목, 화평, 용서로 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안 좋은 생각을 붙잡고 행동한다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까요? 죄에 속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워하는 생각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 나에게 들어옵니다. 이때 내가 그 생각을 붙잡고 그대로 행한다면 사랑 안에서 하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는 사람을 만나서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 그 사람을 낮게 보는 교만한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때 이 생각을 붙잡고 행한다면 사람을 존중하는 진정한 존중의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생각대로 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붙잡는 생각을 믿을 때 우리는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믿고 붙잡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이 영들이 주는 생각, 교묘하게 속이는 생각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사단의 종노릇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생각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생각을 통하여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선하고 바른 행동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지만 영들이 주는 생각을 붙잡고 믿고 행하게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생각을 감찰하며 분별해야 됩니다. 영들이 생각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로 공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방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방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죄를 짓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은 그들이 하는 제1순위의 일입니다.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을 불신하게 하는 생각,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 그들이 주는 속이는 생각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유형입니다. 서로를 오해하게 하는 생각, 불신의 생각, 상처와 미움의 생각, 그로 인한 분노의 생각, 이 모든 어둠의 생각은 그들이 교묘히 우리에게 들어오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파괴, 친구와의 관계 파괴, 부모와의 관계 파괴,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 파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둠의 생각이 개입합니다. 그들은 파괴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의 전 분야에서 이러한 공격이 있습니다. 욥기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기에서 하나님 앞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 사탄에게 물어보십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사탄이 하나님에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며 무엇을 하였을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선한 일을 하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권세를 받고 욥에게 한 것처럼 가정을 파괴하며 재산을 날리며 질병을 갖다 주며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악한 영향력을 주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탄의 제일 타겟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들어올 때 전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사랑 안에서 기도하며 이겨 나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관계 소홀은 교회 조직이 흔들리는 계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참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어서 인지하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언행 삼가하며 틈을 두지 않게 지혜롭게 행동하며 판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생각으로 들어옴을 인지하면서 말입니다. 생각의 영역은 이처럼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이 영역의 원리를 인지하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처럼 최대치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말고 생각으로 들어오는 악한 것을 알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감찰하는 것은 마치 군대 레이더로 적들의 비행기나 미사일의 움직임을 감찰하는 전투 예비 태도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잘 감찰하고 분별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의 첫 단추는 생각을 잘 감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악한 어둠의 생각이라면 분별해야 합니다. 나에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어둠의 제된 속성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꼭 분별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sober judgment. 냉철하게 판단하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들이 주는 수많은 악한 생각과 우리 본성에서 일어나는 제된 본성의 생각과 5만 가지의 생각을 우리가 다 붙잡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심히 피곤해질 것입니다. 생각이란 지혜롭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면 할수록 득될 게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이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당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며 주님을 시험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지침이 되며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받고 교제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이란 말씀이 바탕된 생각입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 비판의 기준으로 생각하는지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해하고 시험이 드는 상황에서 불신과 미움의 생각인지 모든 것을 믿는 말씀의 기준의 바탕이 되는 생각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많은 부분에 분노하며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의 생각인지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탕이 된 생각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 대하여 도무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상황에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버림받은 것이 틀림없어. 라는 생각인지 시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인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붙잡는 생각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혜로운 생각이란 말씀에 바탕을 둔 생각입니다. 제된 육신의 몸에서 나오는 생각은 안 좋은 생각 투성이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안 좋은 생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말씀의 바탕으로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어떠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가장 탁월한 선택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기에 생각을 최대한 줄이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1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 나에게 상처 준 생각과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지혜로운 생각은 공유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그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일하게 귀한 영혼임을 인지하고 나와 동일하게 한 부모의 자식이며 자녀의 부모며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나처럼 연약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늘 하며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심히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궁유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주님은 뜨겁게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은 선별적으로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기에 내보내면 주님께서 넘치게 채우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 상급을 받을 때 이곳에서 얼마만큼 사랑을 전하고 왔었는지가 상급 주시는 기준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주님의 형상이고 주님의 향기이고 주님의 나타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 것이며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희생적 사랑 우리가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생각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믿으라 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 인간은 보고 듣고 사항을 인지하며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기에 적지 않은 오해를 하며 잘못 판단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가 쌓이면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데요. 불신하면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생각은 사랑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럴듯하고 정황상 안 좋은 상황이어도 일단은 믿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일단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소모적이며 비생산적인 에너지를 덜 소모하며 영들에게 휘둘리는 상황을 주는 틈을 봉쇄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붙잡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 뵈며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기도 드립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성경을 집필한 주님의 사도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그가 받은 은혜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의 영역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영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영이 공격하는 주된 통로가 생각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생각을 지혜롭게 감찰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인지 영들이 주는 생각인지,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좁은 길에서 성령님 의지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지식, 지혜입니다. 알고 싸우는 것과 모르고 싸우는 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르고 무지로 싸운다면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고, 효과적으로 싸우지 못한다면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하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이란 방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 삶을 빼앗으려 하는 사단에게 대항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믿음을 지키고 말씀의 검으로 적들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공격 무기이며 영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나에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면 7갑절로 대갚아 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얼씬하지 못하게 늘 우리는 방어뿐 아니라 대적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영적인 싸움은 지혜 싸움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택할 수 있는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믿고 나아갈 수 있는지, 굳건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또한 말씀이 바탕이 된 생각 안에서 사랑과
믿음 안에서 뿌리 내리어 바로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의 승리는 생각을 지킴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별하며 지혜롭게 택하는지가 영적 싸움의 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을 택하며 말씀을 택하며 사랑을 택하며 믿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알고 분별하며 취하며 주님과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순복음 경영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먹고 우리 청년들 모두 교제합니다. 기쁨 안에 아버지께 영광 드리며 교제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